흔치 않는데 LA에 가면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감사교회. 또 감사교회. 물론 그 이니셜 스펠링이 영어로 아마 T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또 감사교회. 한글 이름은 그렇게 재미나게 지었어요. 감사인데 또 감사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미 다 서로 축복을 했지만 이렇게 합시다. 또 해피 뉴 이어. 우리가 미국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한국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한국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잘 아시죠? 근데 더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더 사랑의 교회. 더 우리가 더 사랑하겠다는 것인데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글로. 1월 1일 주일 예배는 축복 예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인생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다 같이 좀 부르고 싶어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동안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사에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합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눈을 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2016년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17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첫 예배, 이 신년 축복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체험이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영원함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grace.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훌륭한 연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 하하호호 웃고, 그렇죠? 유쾌한 시간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 그리고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원들, 여러분 그 관계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교제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프로그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흐를 때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는 또 한 번의 평범한 예배로 그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I heard you, I help you.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대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전반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캐나다의 삶이 그렇게 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우리의 조국이 두토막이 난 데다가 또 이 남한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금 얼마나 나라가 불안정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지 몰라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홀로 울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큰 소리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이 상한 마음, 우리의 이 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아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듣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듣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 마음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네, 살아나요. 나의 마음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깊이 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게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 넘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세우기 시작을 해요. 무너졌던 내 생활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시작해요. 무너졌던 내 자아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시작해요. 일상 가운데 있는 인생에 엉클어지고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소망들이 다 사라져 가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다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 넘치게 되면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와 미련 때문에 아프고 쓰라렸던 관계 있죠? 이런 관계에 더 이상 우리가 요동치 않아요. 과거에 대한 분노와 좌절 그리고 절망 때문에 포기했던 소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소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갈등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그런 갈등들이 사라져요. 예. 전에는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교회 생활에 흥미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다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안에서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 돼요.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이 예전에는 귀찮고 내가 그냥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됐지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서 넘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더 알고 싶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목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쁘고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해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을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되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의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도요, 누구를 이길 수 없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똑똑하고 그리고 잘나고 굉장히 박식하고 유식하고 가진 게 많고 그러면 그 인생이 굉장히 앞서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일이 돼요. 일이 돼. 예. 우리 여기 요즘 근래 레이오프를 많이 당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저 교회 안에서도 몇 분 그런 분들을 봐요. 다 취업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해, 잘나고 공부도 잘했고, 근데 너무 평범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예? 앞서갔던 형제들은 큰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직장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저 형제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학교도 4년 다닌 게 아니라 학교도 막 6년 다니는 것 같고, 뭐 잘난 것도 별로 없고 똑똑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하죠. 직장에서 해고도 안 당하지만 다른 직장도 잘 찾아가요. 이 어려운데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목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참 신기하죠. 근데 되는 사람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경기 그러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되는 집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의 논리 가지고, 세상의 계산 가지고, 여러분 셈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조셉. 자 보세요. 가족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도 넣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형제들이 시기했어요. 구덩이에 넣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사람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래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히려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바울을 감금을 많이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가두고 때리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배가 파손되고, 심지어 독사가 물고, 그쵸?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렸고, 그리고 돌멩이로 죽을 때까지 던져서 그렇게까지 맞았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 바울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 요셉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건 왜 그래요? 요셉이 잘나서? 바울이 열정이 있어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좀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하반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 해야 될 때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 바빠서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요즘 새로 뭘 하는 게 있어서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 지금. 예. 여러분 올 한 해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구교 캐톨릭으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새로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리포엄드 처치예요.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 500주년 마틴 루터가 바꿔야 된다. 그때 개혁의 기치를 걸고 내걸었던 세 가지의 주제가 있었어요. 개혁신앙의 세 가지. 첫째는 뭐였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뭐예요? 오직 말씀. 이거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솔라 그라시아, 뭐예요? 오직 은혜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안디옥 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쁘죠? 근데 그림이 인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저 왼편에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은 하드우드가 깔린 게 아니에요. 저게 멀리서 보니까, 그죠? 저게 뭐냐면 비가 오질 않아서 땅이 다 갈라지고, 그리고 그 뒤편에 하늘도 흐리고 나무도 다 고사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른쪽에는 뭐가 많아요? 초장이 쫙 깔려 있어요. 나무도 있고 또 저기엔 안디옥 교회도 보이고, 그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네? 문이 있어요. 문. 여러분 저게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 여러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측하고, 그리고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 병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우리나라도 절망의 질병에 걸려 있고, 캐나다도 절망의 질병에 걸려 있고, 성도들도 전부 어떻게 돼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전부 절망의 병이 걸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올 한 해는 은혜의 문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보니까 올해 저희 교회 달력 받으셨죠? 1월달 달력 다 펴놓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송구가.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2절 다 펴시고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아멘. 나는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예,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으로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예, 여러분의 인생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은혜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제가 계속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